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소명 그러면요, 소명은 그 무슨 성직자들이나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소명이지,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이 먹고 내 앞길 하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소명은 신앙 좋은 사람,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 학력 높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하든 원치 않든 소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소명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명으로, 그런 소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명에 관해서 읽은 책 가운데 오프라 윈프라의 그 자서전적인 책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서 그녀가 정의한 사명의 4가지 얘기를 읽어봤어요. 이 윈프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남보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남보다 내가 많이 아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닌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사명자예요. 무언가 그걸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신분을 망각한다는 거죠. 나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고 그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피곤하고 지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며 참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소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 조수야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너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다만 너는 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살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 내가 해야 될 일, 이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진짜 우리 인생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언젠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익추구 동기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원숭이에게 그림을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원숭이가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림을 이렇게 흉내내서 그리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지나기 위해서 원숭이에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땅콩이나 맛있는 이렇게 뭔가 보상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그때부터 원숭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땅콩 받아 먹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림은 대충대충 그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이 목적인데 원숭이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뭔가 충족이 돼야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원숭이가 원래대로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그 땅콩만 먹기 위해서 그만큼만 일하고 그만큼만 대충대충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 살면서 소명을 잃어버리고 소명이 없다면 그저 원숭이처럼 육신적인 쾌락과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익만을 쫓아가는 삶,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소명자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명자입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제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의 좌우명은, 그래, 나는 소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래. 이걸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소명을 주신 것은 오직 자기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소명이라는 게 인간이 받고 싶어서 마음대로 받고 인간이 만들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불러주시는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순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지 않아요. 저는 진짜 피곤한 사람이요, 낮과 밤을 바꿔서 사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 되면 눈 뜨면 되고요, 저녁 돼서 껌껌해지면 졸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남들 다 자는데도 난 잠이 안 와. 그리고 베개 들고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고 침대에서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순리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배고파서 밥상 나오면 밥 먹으면 되고요,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되고, 이건 순리예요. 그런데 먹었는데 안 나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난 입맛이 없어. 그리고 안 먹어. 여러분, 이 지구촌이 요즘 계속해서 근년에 자연의 재해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열대지방에 얼음이 얼거나 바다가 얼거나, 지금 여러분, 아니면 추운 지방에서 모든 눈이나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게 뭡니까? 인간이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거스리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가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소명 앞에,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명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고 바뀐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죠. 여러분 잘 아는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이 사람은 원래 이태리 사람입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 문화적인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어릴 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가졌던 이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넘어가면